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왜 사나인데요. 사람이 왜 살까요? 종교를 떠나서 사람이 사는 이유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일단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겠죠. 그런데요, 사람이 왜 사냐는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뭘까? 우리 삶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 목적에 관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두 찬양대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에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 목청껏 찬송만 불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찬송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찬송이란 말을 찬양으로 바꿔도 되는데요. 찬양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고 합니다.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일, 높여드리는 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인정해 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또한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뜻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예배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매일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까?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일까? 그래서 이쯤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가? 왜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일단은 천지 만물을 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말하자면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때는 자연스러워요. 찬양할 만한 분이니까, 예배할 만한 분이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으로 너희는 날 찬양해야 돼, 경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은가요? 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합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마땅한 일이고요. 그런데 구해준 사람이 자, 이제 말해봐. 자,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해야지, 절도 좀 하고, 응? 이거는 좀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런데 성서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높이시는 그런 말씀, 그런 장면이 너무 많고요. 자, 멀리 가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43장에도 나옵니다. 자, 본문이 있는 4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예, 여기까지. 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너희는 알아야 돼.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맡겠니? 또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 창조자야, 창조주야, 그리고 너희의 왕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 좀 의역하자면 이렇게 돼요. 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너희 창조자고 왕이야, 전능자야. 이런 나를 너희는 찬양해야 돼. 사실 그러려고 너희를 만든 거야. 그런데요, 이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이 멋져 보이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일까? 하나님은 왜 자꾸 자신을 스스로 높이시며 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강조하실까?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을 지나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바로 아래 소제목이 보입니다. 그 소제목이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 22절 말씀인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자, 이를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정성을 쏟지 않았다.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정성도 쏟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다음 장인 44장이 나와요. 먼저 44장 첫 번째 소제목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진짜 신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바로 위에 보면 두 번째 소제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이유인데, 그 소제목이 뭐냐면 우상은 무익한 것.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예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의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야. 나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자야. 왜? 나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고 너희의 왕이니까. 자, 왕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우상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죄악, 곧 포악 때문이기도 해요. 이사야 앞부분에 보면요,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착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지 않고 악한 삶을 찾아가는,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억누르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준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장 23절.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요 도둑의 무리가 되었다. 모두들 뇌물에만 마음이 있고 선물에만 생각이 있어 고아의 인권을 짓밟고 과부의 송사를 외면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뭐예요?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힘 있는 자의 편이 되는 거죠. 왜? 뇌물 받고. 3장 14절 15절.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것을 너희 집에 두었다. 15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느냐? 어찌하여 가난한 자의 얼굴을 짓찢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그 힘없는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짓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6절. 야훼께서 계속 문책하신다. 시온의 딸들은 잘난 채 목을 빼고 추파를 던지며 돌아다니고 발목으로 잘랑잘랑 소리나 내며 이리저리 꼬리치고 돌아다닌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지금 유다의 상류층을, 그렇죠, 상류층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 시온의 딸들이 추파를 던지고 발목으로 잘랑잘랑 소리나 내며 이리저리 꼬리치고 다닌다고 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온갖 장신구 목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딸들이 하고 다니는 장신구. 자, 발목걸이, 머리망사, 목걸이, 귀걸이, 팔목걸이, 면사포, 머리댕기, 다리걸이, 허리띠, 향수가, 부적, 인장, 가락지, 코걸이, 예복, 두루마기, 장어, 손가방, 비치는 옷, 모시옷, 고운, 이마띠, 너울. 아유, 길어요.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치와 부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것을 갈취해서, 가난한 자의 얼굴을 짓찌어서 그들을 짓밟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도 있는데 5장 8절.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지금 한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집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 땅 그리고 수많은 집을 다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또 5장 11절. 새벽부터 독한 술을 찾아 나서고 밤늦게까지 술독에 빠져있는 자들아. 12절. 수군과 검은고 소고와 피리 소리 들으며 술이나 마시고 야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가 손수 이루시는 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자들아. 요 내용은 딱 생각나는 그 성경 이야기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 여기서 술 마시는 것 같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자기 집 앞에 헐벗은 이웃, 헐벗은 사람은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20절에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지금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를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짜라고 하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나오네요. 23절 뇌물에 눈이 어두워 죄인을 옳다 하고 옳은 사람을 죄 있다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죠. 뇌물을 먹고 네. 의인을 죄인이라 하고 죄인을 의인이라 하고. 네. 그러니까요. 좀 길게 살펴봤는데 지금 유다의 죄악이 뭐냐 하면 부정과 부패가 아주 넘쳐나고요. 진실을 왜곡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갈취해서 그곳으로 자기들의 부와 사치를 누리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의 백성들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소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소돔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그 소돔 이야기에서 동성애는 우상 숭배를 뜻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정작 소돔의 죄악에서 중요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폭력, 그들의 포악이라 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소돔의 모습과 지금 이사야에서 유다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리고 이들 유다 사람들 역시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는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 역시 우상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2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이방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소돔과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포악과 큰 죄악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세요.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이유가 탐심에 있거든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닌데 욕심이 과하면 탐심이 되고 탐심에서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갖기 위해 나보다 약한 사람을 갈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착취를 위해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상 숭배는요, 먼저는 우상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포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부르짖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도 그랬고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행복도 없는 거죠. 빼앗는 소수, 그 사람들 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진짜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나 전능자야, 내가 너희를 돌보는 왕이야,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 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곧 예배하는 일, 그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것인데 이건 또한 인정하여 드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소돔처럼, 그리고 이사야 앞부분의 이 유다의 모습처럼. 그래서요 바로 이게 찬양과 예배의 목적이에요. 찬양과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 생각해 보시게요. 왜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시려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아끼실까? 왜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신경 쓰실까?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강조되는 건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고 소외되는 부분을 채우시고 메꾸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평등하기 때문이거든요. 평등. 그래서 여기서는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평등한 이유가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 행복도 원하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다른 말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포악이 사라지고 평화가 생겨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 했어요. 이렇게 볼 때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리고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거고요. 그러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 일,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아니 그럼 행복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예, 이건 참말로 어려운 얘기인데, 예, 자,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직위에 올랐어. 네. 아니 뭐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대기업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그러면 행복한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건강하면 아픈 데 없고 몸이 튼튼하게 그렇게 오래 살면 행복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생각도 아주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서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알려줘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형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에 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거저거 다 빼고 딱 하나만 보려고 해요. 자, 요한 1서 말씀인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람이요, 사실 돈이 많거나 혹은 힘이 세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좋은 거지, 만족도가 좀 높아질 뿐이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압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때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하고 없어도 병이 들어 아파도 불편해도 부족해도 그 안에서조차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라고.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에 목말라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시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는 포악이 가득하고 부르짖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세상이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분을 인정하여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릴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할 때 진정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일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